이번 주에 이제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내어졌고 인용이 됐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용을 찬성했던 아니면 기각을 또 원했던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느 편에서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옳은 것을 보여주실 것,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 이때가 함께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한 지도자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그 국민과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지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도 이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큰 다툼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이러한 집회들을 마칠 수 있던 것이 그만큼 또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발짝 더 성장하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우리 정말 더 중요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땅의 법 앞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때가 됐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꼭 행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요나단이 그러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선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했던가를 추억하고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라고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러한 오해들을 그리고 그 악한 또 잘못된 마음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6절 7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요나단의 이러한 요청을 듣고 또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을 받았던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을 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게 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2일 후에 요나단이 이렇게 중간에 잘 역할을 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사울은 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잠시 화해게 하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서울 중앙교회당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교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교회당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앞선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보면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18장 7절에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가 얼마나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는지가 그 8절에 18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하고 기뻐했지만 인본주의적인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될 때까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내가 왕이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고 기분이 상해 화가 났고 비위에 거슬려서 몹시 화를 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상해요. 화가 치밀어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사람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었던, 그리고 나한테 배웠던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기뻐, 야 얼마나 행복해,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많을까요? 오늘 저거 올챙이 쪽 모르고 지금 내 앞에서 저거 뭐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먼저 들까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마음이 들까 했어요? 아니면 요나단 같은 마음이 들까? 다윗 같은 마음이 들까? 요나단 같은 마음이 들까? 예, 사실은 사울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보통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시기심과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바로 천천만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과 같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자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요나단은 다윗이 천천만만할 때 그 소리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다윗이나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도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인본주의자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그가 막 사람들 앞에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 인본주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교회당 안에, 가정 안에,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 학교 안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시기하지 아니하고 불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쾌하고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런 다 일반적인 것, 뭐 다 그렇게,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뭐 지금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사울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고 이 세상에서 알았던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면 잘못된 마음이구나, 안 되는 마음이구나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 탐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못 박으셨어요? 안 박으셨어요? 우리는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 욕심, 탐심, 이 시기, 분노의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태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그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욕심, 탐심,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못 박으셔야 된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지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탐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날마다 매일 눈 뜨면서 내 죄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을 자꾸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그러면 너무 지나친 말 아니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그가 죽는 것일까요? 어떤 게 죽는 걸까요?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는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말씀 앞에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반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사울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사울이 살아서 꿈틀꿈틀 되는구나 하고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생각으로, 죄된 생각으로 느끼고 또 죄의 감정을 가지고 죄를 따라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를 깨달을 때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거는 사울이다. 그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못됐구나.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건 죄악의 감정이구나. 이것은 죄악의 태도구나. 이거는 죽어야 하는 거구나. 죽여야 하는 거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죽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악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내 의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점 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18장 7절에서 천천만만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불쾌하고 분노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좀 찾아보라고 했죠. 예전에는 그 번역본들 책을, 성경책을 보통 목회자들 분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다양한 해석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새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다를 뭐라고 번역하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계속 생각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일은 계속 생각나요. 그 남편이 한마디 던졌던 그 말은 계속 생각나요. 아내가 던졌던 그 한마디, 자식이 한마디 딱 던진 말은 내 마음에 막 사무쳐요.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어떻게 그래? 안 떠나요, 생각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했던 거. 이번에 폭삭소가수다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뭐는 이런 시국에 그런 걸 봤냐? 예, 제가 봤어요. 봤는데 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냥 자녀에게 못 해주고 자녀가 한 번 탁 던지는 말이 그냥 가슴에 꽂혀서 평생 죄인처럼 안 잊혀져요. 왜 그런 거 안 잊혀질까?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고 너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일,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하라, 자꾸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건 너무 잘 있는 거예요.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았던 것들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사울이 스스로 상처받은 거예요. 천천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의 세계관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해석한 말로 인해서 본인을 찔렀던 거예요. 예, 요나단은 같은 말을 듣고도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 그 생각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한호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아니 만만? 또 밥 먹다가 만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잊는 것도 은혜고, 잊지 않으면,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잊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그에게 틈타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게 되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는 다윗을 실제로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가 정신이 온전해질 때, 그때 안 그런 척도 하면서 다윗을 전쟁터 맨 앞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의 장군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내 장군을 전쟁터 맨 앞자리에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계략을 세워요. 그리고 딸을 주겠다고, 골리앗 이기면 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안 주고 있다가, 야, 너가 블레셋 가서 또 전투해서 그 목을 쳐오고 뭐 귀를 따오고 뭐 포피를 베어오면 내가 너를 예물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너 그렇게 해라 하면서, 또 결국은 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18장 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이 그 생각을 죽이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9장 1절이네요. 19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전체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했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여기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자기의 신하들, 훨씬 더 편이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단어 하나도 얼마나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화하셔서 실제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좋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보면 항상 불러들이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본주의자 다윗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자기와 함께 하는 그 군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오히려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윗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는 사울이 융성하고 사울의 가문이 힘있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본주의자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그 결과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울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랬더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자의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울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내 안에 사울이 있음을 깨닫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 사울을 죽이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점점 악에 빠지게 되고 점점 죄악에 물들어지게 되고 점점 고통 속에 빠져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꾸 하나님 멀어져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야 가인아,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너 삼키려고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우를 죽여요. 그게 얼만큼 심각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죽이자. 그럼 죽이자 하면 죽어질까요? 어때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사울이 발견됐으니까 그래, 십자가에 죽여야지.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됐어.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근데 잘못됐어 하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서 더 악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려고 자꾸 그 생각을 더 해요. 그러다가 더 악에 뻗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죽인다는 건 뭐냐? 이미 앞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사울이 발견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잘못됐어. 그리고 내가 죽여야지. 그런데 그냥 내 의지로 이거 잘못돼. 더 생각하지 말자. 그래, 이런 마음이 나한테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주님, 제 안에서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당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노력들, 헌신들이 우리가 꼭 필요해요. 나오셔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주님, 제 속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사울이 있습니다. 제 속에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 제 이런 악한 생각을, 이것이 악한 생각인 것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 악한 생각을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 신앙한 신본주의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요나단이 있습니까? 우리 요나단에게 내 안에 요나단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결코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옆에를 슬쩍 한번 봐보세요. 혹시 사울이 옆에 있지 않으신지. 그러면 그 사울을 옆에 있는 분을 사울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라고 했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비전은 뭐죠? 화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바예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화목으로 나타난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목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신분, 직분,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화목하게 한다를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화해한다, 원어도 화해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화해한다는 게 뭐냐?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안 좋았던 감정을 해소하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복되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별로 확신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가 저는 화목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화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자, 붙이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정말 말을 해도 항상 믿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분만 가면 다 깨져요. 그냥 말을 옮기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어서 다 물고 와가지고
잘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말 안 하고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거리를 막 전파하면서 교회를 깨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보면 꼭 오면은 막 그냥 사람들 속을 막 뒤집고 말을 해도 그 사람만 같이 말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언짢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못 만나보셨어요? 제가 악해서 그런지 저는 제 삶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도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냥 이런 분들이 이 자기가 받은 대로 나도 갚아준다. 이게 아주 본능, 이 내면 깊숙이 심겨져 있고 그냥 그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냥 남들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흠만 찾고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해도 꼭 비웃는 듯이 말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함께 있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분은 얼른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냐?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싸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싸움 말리러 갔다가 더 싸우게 만들거나 나하고도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종된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이 세상에서 조롱과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 이 고통,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셔서 뭘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면 화목케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어느 때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실제로 신앙의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미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만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에 대해서도 요나단은 기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너무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도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고백하는 모습을 겸손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게 아버지 다윗이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던 일 아닙니까? 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 그가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고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진리,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평가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거는 좋은 거에 좋은 대로 그냥 덮어버리자, 술에 술 탄 대로 물에 물 탄 대로 이런 말처럼 그냥 적당히 맞춰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잊지 않으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실된 충심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가 말도 안 되는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돕기 위해서 그가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다윗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4절 5절 우리가 한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왕을 사울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쉬운 일일까요? 요나단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왕자니까, 넘버 2니까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선 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하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고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벌꿀을 조금 먹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걸 누구 때문이냐 하고 또 사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이 내가 꿀 찍어 먹었어요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너 아들이라도 죽어야 돼. 여러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얼마든지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요나단이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은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생명,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지금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는 사심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화해하고자 화해중재위원이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또 뒤에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판결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하냐? 이걸 요구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심 없이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그 진실된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목하게 했던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 감정으로 하지 않고 사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했던 것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화목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요나단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울과 다윗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무죄하고 그가 얼마나 큰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결국은 사울의 분노를 완화시켰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결국은 요나단이 해내게 되었지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다시 그 앞에 있게 하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진실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많은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한한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어떻게 그러셔? 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래요. 정말 너무 섭섭해요. 너무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꾸짖지는 마시고, 너무 열정에 사무쳐서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을 꾸짖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게 믿어야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믿고, 그분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밖에서 세상에서 토하게 되면 그게 악한 것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너무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오해가 있을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정에서 또는 교회당 안에서 또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혹시 지금 내 안에 고통을 주고 문제가 있는, 보기만 해도 미움이 드는 혹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 오늘 내 안에 틈타는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누군가의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를 보내시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진리 앞에서 사실 진리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나의 사심,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